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새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 양적인 측면에서 쇠퇴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도의 숫자가 주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염려스러운 일은 패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마음속에 패배주의가 생겼어요. 저출산 시대, 인구 절벽 시대에서 수많은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전도가 안 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핑계를 댑니다. 세상에서 교회 이미지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괜히 쓸데없는 노력, 도전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것이 패배주의입니다. 위기는 맞는데 패배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패배주의가 있으면 위기는 사실이 돼버립니다. 패배주의를 버려야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지요. 패배주의는요, 현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오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 나쁜 쪽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패배주의를 성경 속에서 보면 참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 우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어딜 갔느냐 하면 에스골 골짜기라는 데를 갑니다. 에스골 골짜기라는 데를 가서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올 지경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갔다 와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 입술에서 이런 보고가 나옵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면 가야죠. 근데 못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구척장신이라는 거예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사람들의 거인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게 패배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지나게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지금 한국 교회에 돌아다니는 말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돌아다니는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저는 두려워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 나라에게 행하겠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 민족에게 행하겠다.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또 광야 생활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딱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장정 60만 명, 한 그룹.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과 앞으로 태어날 신세대. 근데 성경은요, 이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게 뭐냐? 여기서 죽는다. 이게 소멸된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은 생존할 것이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그룹이에요. 소멸 그룹과 생존 그룹. 소멸 그룹과 생존 그룹. 난 우리 교회는 소멸 그룹이 아니라 생존 그룹에 속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소멸 그룹은 어떻게 해서 소멸 그룹이 됐느냐? 좋은 건 아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좋은 건 아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좋은 건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소멸 그룹. 생존 그룹은 어떤 데서 생존 그룹이 나오냐요? 좋은 것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소멸 그룹에 가까운 존재인가? 생존 그룹에 가까운 존재인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서 혹시 지금까지는 말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소멸 그룹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처럼 생존 그룹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산상수훈이 끝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제가 묵상한 중요한 부분을 한 15개쯤 뽑아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왜 썼을까? 히브리서가 왜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히브리서는요,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지금, 그러니까 그건 1세기의 질문이기도 하고 21세기의 질문이기도 하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다 보면 서신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의 상황이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계속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하냐면 다음 세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히브리서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세대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세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1세대 크리스천들.
12 사도와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과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한 그룹, 그게 1세대 크리스찬입니다. 1세대.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고백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보면요,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뭐냐면 우리가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나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 설교를 들은 사람이야.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우리 눈으로 봤어. 풍랑 일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 우리 눈으로 봤어. 그게 1세대 크리스천이에요. 한 단계 더 나가죠. 우리 손으로, 내 손으로 만진 바라. 나 예수님하고 악수했던 사람이야. 나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던 사람이야. 이게 1세대 크리스찬의 강점입니다. 이들에게는요, 무슨 증명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봤고 들었고 만졌으니 뭐 더 얘기할 게 있어요? 더 얘기할 거 없지요. 그래서 이들은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세파가 아무리 거세게 불어닥쳐도 절대로 흘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미원면인가요? 충청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전 잘 모르는데 어떤 계곡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전날 비가 왔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역류해서 갑니까? 물 따라 흘러내려갑니까? 1번 역류한다, 2번 따라 내려간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나는요, 그날 수도 없는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거 봤습니다. 살아있는데. 나 처음 봤어요. 물이 얼마나 거세게 내려오는지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물고기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세파가 비온 뒤의 계곡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 1세대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표현으로 얘기하면 흘려 떠내려가지 않았다. 얼마나 놀라워요?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세상 세파가 아무리 거세게 휘몰아쳐도요,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난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세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1세대 크리스찬들이 소천을 합니다. 소천을 하고, 이분들은 뭐냐면 1세대 크리스찬들한테 너무 명명백백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듣지 않았는데 들은 것 같아. 내 눈으로 예수님 전혀 보지 않았는데 본 것 같아. 내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주님 손 붙잡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왠지 내 손은 예수님 만진 것 같아. 사도 요한의 고백이 자기 고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세대 사람들은요, 세파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아십니까? 저는요, 저희 돌아가신 부친께서 6.25 사변을 25세 경험하신 분이에요.
진짜 아버지랑 밥상머리 앉아서 밥 먹기 싫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매일 얘기하시는 거예요. 6.25 전쟁 얘기를 매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고향 매일 얘기합니다. 저는요 지금 눈 감고도 우리 아버지 고향 황해도 송화군 송화읍 월하면 찾아갈 수 있어요. 한 번도 내가 북한에 가본 적 없는데 하도 아버지가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는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은 적 없고 손으로 만진 적 없는데 딱 떨어뜨려 놓으면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어릴 때 자라났던 그 과수원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2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왜 쓰여졌느냐? 3세대 때문에 쓰여졌어요. 2세대의 신앙인들이 보니까 이게 3세대 신앙인들이 맹탕이라 1세대로부터 그저 아주 실물적 교육을 받은 2세대는 생생해. 그래도 가슴속에. 근데 2세대로부터 전달받고 전달받은 3세대는요 희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무슨 얘기냐? 3세대를 보니까요 교회는 취미생활이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세상 세파의 흐름에 따라서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교회에 남아있고 주님 옷자락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뭐예요? 세상이 더 중요해서 세상 쪽으로 나갑니다.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요? 잉크가 세월이 지나가며 희미해지는 것처럼 1세대의 강력한 전달을 받은 2세대는 그래도 버텼는데 2세대가 3세대한테 잘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거예요. 생생하게 전달을 못한 거예요. 제가 신방 다녀보면요 3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2세대가 문제지. 3세대한테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교회 자녀가 안 나오는데 말을 못해요. 제 말을 도대체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것이 흐려진 잉크보다도 더 흐려져 가지고 세상에 풍랑 오고 물결 치면 둥둥둥둥둥둥 떠내려 간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흘러 떠내려가는 세대를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해법을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그게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세상 세파에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게 되는 제3세대 성도들에게 웃세대인 2세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고요. 비록 귀로
직접 듣지 못했고 손으로 만져본 적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붙들어야 살 수 있다. 이게 2세대 신앙인들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없어도 예수님 붙들어야 산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확실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딱 새겨져 있어야죠. 그래야 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요점이다. 요점. 대화를 하다 보면 요점이 불투명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요점이 불투명해. 도대체 뭘 초점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설교를 저는 왕왕 듣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요, 오늘 제3세대 크리스천들에게 요점은 이것이다. 오늘 이 요점을 나도 붙들고 여러분도 붙들고 여러분 다음 세대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점을 붙들어야죠. 대화를 하려면 아는 거는 기가 막히게 많은데 정리가 안 되면요, 좋은 가르침이 나올 수가 없고요, 좋은 답안지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노트 필기를 비교적 꽤 괜찮게 하는 분이에요. 꽤 괜찮게 해요. 근데요, 정말 신경 써서 들으면서 노트 필기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내가 볼펜 집어던진 게 한 서너 번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는 논지 같은데 엉뚱한 대로 튀어가지고 뭔 말을 하는지 혼미해. 그 수업 시간만 마치고 나오면요, 한 서너 시간 이상 공부한 것 같은 그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아는 건 많으신 것 같아, 교수님이. 근데 요점이 안 잡혀. 예, 여러분, 그래도 저는 요점을 좀 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요점, 근데 이 요점을요, 히브리서 기자가 뭘로 표현하느냐? 요점은 영혼의 닻이다. 요점은 영혼의 닻이다.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요,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큰 배가 있어요. 10만 톤, 20만 톤, 30만 톤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인천 앞바다에 접안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리 큰 배도 뭐가 있어야 바닷가에 세울 수 있죠? 닻이 있어야 됩니다. 닻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요점이 뭐냐? 영혼의 닻이다. 이거 있으면 안 떠내려간다. 그런데 30만 톤 넘는 어마어마한 유조선이 있다고 해도 닻을 내리지 않으면요,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왜 표류하는 인생이 되느냐? 닻이 없어서 그래요. 왜 떠내려가느냐? 닻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요점이라고 얘기했고 6장에는 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폭풍이 불어도 배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바람이 쳐도 배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험악한 시대를 살수록,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수록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요점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요점, 믿음의 요점을 붙들고 살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뭘 붙들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요점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요점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요점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 나올 때 그 표현이 왜 그렇게 쓰였는지는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대제사장과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사장은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사역할 때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앉느냐? 사역이 끝났을 때 앉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았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사역을 끝내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열매가 됐다는 것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사역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히브리서로 표현하면 뭐냐면 단번에 제사를 지냈다 이다. 십자가에서 이 구약에서는 매일 양 잡아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됐는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제사를 지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헬라어로 하팍스라고 하고 보통 번역을 once for all이라고 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딱 한 번 했다. 한 번 제사 지내서 모든 걸 끝냈다. 예수님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사역을 끝냈다. 제가 언제 앉을 것 같아요? 설교 끝나면 앉습니다. 설교 끝나면 앉습니다. 예수님 사역 끝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이고 요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게 첫 번째 요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첫 번째 요점, 그것은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요점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만 가르쳐주지 않고 두 번째 요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뭐냐? 그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그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아멘이 흐매하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도 알고 우리 다음 세대도 확실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어디나 계실 수 있어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제 마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용어로 옴니프레전스,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3세대 크리스천,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우리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다. 다음 세대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 그것은 뭐냐? 예수님 내 안에 있다. 아마 저는 요새 거는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파리의 연인인가 그 연속극이 있어요. 그때 어떤 잘생긴 남자가요, 그 여자한테 뭐라 하더라? 내 안에 너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어제 김강식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깨우친 게 있어요. 이런 거 좀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부인들한테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아마 팔짝 뛸 겁니다. 예?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잠시 계셨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나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세상 세파를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흘러 떠내려 가겠습니까? 예수님 단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여기는 안 오신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2세대 크리스찬들에게 이거 3세대 크리스찬에게 꼭 가르쳐라.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는 저희 아버지와 제 얘기했는데 이제는 저와 우리 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황해도 출신인 것도 모릅니다. 뭐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서울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도 계신다. 오늘 집에 가서 조금 어색하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나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고 견고하게 탓을 내리고 살려면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요점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패배주의와 낙심을 버리게 하시고 복음의 요점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남은 평생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고백을 뛰어넘어서 요점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닻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견고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